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오늘부터 시편을 또 계속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다,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늘 우리가 또 인용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또 짧은 구절이지만 크게 보면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뭔가 생뚱맞은 내용처럼 보여서 짧지만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히 그 역할을 맡은 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고 내가 해버리면 결국은 그것은 아무 헛수고라는 부분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키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4절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장사의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입니다. 젊은 자. 또 이 젊다는 것은 조금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자녀가 어린 거예요. 우리에게 좀 자녀가 믿을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아이들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될 만하다 하면 아이들이 좀 장성해서 나에게 힘이 될 만큼의 어떤 그 수준이 돼야지 내게 있어서는 든든한 나의 또 헬퍼가, 조력자가 될 것이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사수중의 화살과 같이 또 뭔가 큰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 그럼 갓난 아이를 말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많이 도움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젊은 자는 어떻습니까? 젊은 자를 품고 있는, 어린 아이를 품고 있는 젊은 자의 모습도 그렇게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젊은 자 자신도 어린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뭐 직업도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가정을 꾸리기에 뭔가 아직도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 산다 그러면 부담이 좀 적었을 텐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요. 그럼 이젠 그 부담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서로 같이 해보자 해서 늘 하는데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부모의 본능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모의 책임들이 많은 것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더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였으면 안 하던 일들을 더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더 일찍 일어나기까지 수고하는 부분에 이 동기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자녀가 생기면 이 부모는 드디어 그때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어른이 돼 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젊은 사람이 이 자녀 때문에 생겨지는 부담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열심이겠죠. 전 사람들이 저도 그 시절을 겪어보니까 일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여가지 있으면 하루에 잠을 3개를 뛰면서 잠을 몇 시간 못 자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막 노력해서 뭔가 안정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였으면 겪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담감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들이 상당했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그렇습니다. 젊은 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다 감당해 줄 수 없는 부담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그것이고, 그 자녀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둘, 셋인데 많을수록 그것이 또 복이래요. 젊은 자에게 있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면 있겠죠. 그 부분들은 내어놓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자기 무기든 자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그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또 수금을 잘 타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찬양과 노래와 수금을 타게 하는데 자기가 평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게 하는데, 그는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자였고 또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무기든 자를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영맨입니다. 젊은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무기든 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에게 있어서는, 또 왕에게 있어서는 그 주에 후위병도 있지만 함께 자기의 무거운 무기를 드는 자를 함께 데리고 다녀서, 생명과 같이 무기든 자는 생명과 같이 왕이 필요로 할 때, 장수가 필요로 할 때 칼을 주기도 하고 활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들고 이 앞에서 왕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무기 든 소년으로 표현합니다. 무기 든 자. 여기서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도다라고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과 무기 든 자의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 자가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무기를 든 자의 수중에 있는 그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과 같은 것이래요. 무기 든 자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같이 나가죠. 근데 혼자 나갑니까? 장수랑 같이 나갑니다. 무기 든 자가 무기를 들었어요. 전쟁에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누구 거예요? 장수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장수가 필요로 할 때 얼른 그때 순발력 있게 줄 수 있도록 늘 곁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깨끗이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깨끗하게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야, 칼 하면 얼른 손에 딱 칼. 야, 활 하면 얼른 손에 활. 그렇게 장수가 쓰기 좋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전쟁터는 같이 나가요. 그도 전쟁을 해요. 그러나 무기 든 자의 전쟁은 뭐예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사의 손에 넘겨주는, 들고 다니는 자예요. 그러면 좀 그림이 나오죠? 예. 젊은 자의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훌륭한 자로, 훌륭한 장수로 키우면 될까요? 이 사람에게 왕으로 키워줄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에 화살과 같이 너가 준비하면 돼요. 젊은 자는 뭐만 하면 되냐? 무기 든 자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화살을 잘 깨끗하게, 그 다음에 잘 예리하게, 칼도 마찬가지고요. 예리하게 잘 준비돼서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달려갈 때 주면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을 화살과 무기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잘 양육하면 돼요. 너가 훌륭한 사람 되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네가 나 대신 싸워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서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내가 젊어요. 나도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떨리지 않아요. 왜 내가 떨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가지만 내가 싸는 것이 아니고요. 장수가 쓸 수 있는 화살이 나는 있거든요. 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니까. 나는 떨 것도 없고요. 나는 긴장하지도 않아요. 왜? 장수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싸우실 우리 왕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사용하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 나는 화살이 준비되어 있고요. 나는 그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깝게 나는 붙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 나는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전쟁터에 참여하지만 나는 그 전쟁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젊고 내가 어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수고해서 얻어야 되고 수고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서 이 땅에서 많은 내가 삶의 기반을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임받는 도구로 그 전쟁터에는 나보다 앞서 어떻게 해요? 장수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무기든 자만 돼 있으면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나랑 비교되어지는 상대가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줄 내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기든 자예요. 왕의 입장에서, 장수의 입장에서 무기든 자는 뭐냐면 소년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무기든 자를 자기의 가드로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왕을 보호해줄 자가 무기든 자가 아니라 왕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건네줄 자가 무기든 소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가 호위병이 되고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내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요? 아니에요. 무기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무기든 자의 손에 있는 그것은요, 자기를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무기가 가득한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기든 자예요.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되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이것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계속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주는 자의 자식이 많다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젠 적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내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하다 그러면 야, 활! 하면 활 하나를 더 주고 하나 더. 그때 장사 수중에 이 화살이 넘겨지면 그 화살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사용을 못하니까.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는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유명한 엑스칼리버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칼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 화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 그건 복이래요. 근데 그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요. 복의 근원 되신 손에 붙잡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복이래요.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가 되게 하셨구나. 나는 이 땅에 살 때 어린 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인데, 나는 이 땅의 소년과 같이 전쟁에서 그렇게 앞서서 싸울 수 있을 능력이 안 되는 자인데, 이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곁에 장수가 계시다는 것이고, 나는 그 장수의 손에 들려줄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고, 무기를 관리하는 자고, 무기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된 거구나.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내 원수가 내 앞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나도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 승리 되신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 옆에서, 장수 앞에서
장수 옆에서, 왕 옆에서 동일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죠. 우리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늦게까지 수고해야 되죠. 그것은 마치 장수와 함께 나아가는 무기든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이 장수와 함께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을 열심히 닦아요. 활을 쏘지 않고요. 활을 열심히 잘 보호해서 준비해요. 하나도 잃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칼을 쓰려고 하면, 자기가 활을 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린 일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자는 것이 잠입니까? 그건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이 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싸우지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전쟁에 나가는데요. 내가 평안해요. 그 생각 이상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 생각 이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잊어버리지? 어떻게 하면 왕의 곁에서, 장수의 곁에서 내가 가까이서 잃어버리지 않지? 그게 나의 부지런함입니다. 그게 나의 수고함이에요. 왕이 일찍 일어나면 나도 일찍 일어나야 되죠. 전쟁에 늦게까지 하면 나도 있어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도 평안하고, 내게 잠을 잘 때도 긴 잠을 잘 수 있고, 그런데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요. 왜? 내가 무기든 자라는 걸 아는 삶이에요. 내 곁에 진짜 싸우는 왕, 장수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은 자녀 나의 책임성이잖아요. 그 책임성은 그것을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해야 되는 책임성이 아니에요. 책임성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성이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요구하실 때 즉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래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입장이래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우리의 자세가 바로 무기든 자의 모습이래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려고 하면요, 어떤 일들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하던 일이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다음에 또 하던 일이 멈춰지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하던 성벽을 지키던 일들도, 파수꾼도 멈춰집니다. 솔로몬 때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왕궁을 짓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도 거의 20년이 넘도록. 결국은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말년에는 많은 무리가 되어졌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 그것이 사단이 나서 백성들이 또 반역하는, 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하게 건축을 많이 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분에 넘는 이상의 것을 솔로몬은 건축을 하면서 무리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의 생전에는 일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 이 정치로 이웃나라라. 그가 하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성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서 무기 든 자와 같이 온전히 다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용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무기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손에 쥐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려다가 결국은 또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책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와 똑같이 우리 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아니 우리가 책임을 맡겨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요. 나는 장수가 아니라 나는 장수가 돼서 무기든 자의 모습으로의 겸손함과 그 다음에 무기든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평안함,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성도 우리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